자, 오늘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 다시 온전한 신앙과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또 비가 오지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큰 실패를 당하거나 어떤 질병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모르는데 예수님 믿을 때는 이러한 실패와 고통이 내 신앙을 흔들고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6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징계를 당하여 마치 버림받는 자녀처럼 느껴졌을 때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것을 믿고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는 징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편은요. 시인인 다윗이 전쟁에 패배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떠한 자세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흩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다윗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패배하고 있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의 신앙적인 생각과 자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모든 전쟁이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다윗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로 패배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라고 패배케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전략과 전술을 잘해서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들이 패배한 것이 어떤
다른 이유를 들어서 서로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그 논리적인 측면도 있고 이성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영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전쟁의 승패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징계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이 지금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낄 때 그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죠. 3절 4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준다는 건 여기서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 아니고 피난처예요. 피난처에 깃발을 꽂아주시고 거기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일단은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실패해서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는 그러한 것처럼 지금 자기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은 깃발을 꽂아주시고 피난처로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버림받았을 때는 하나님 나 미워하는구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 감정이 들어요. 그러나 때때로 그 감정은 사실은 잘못된 감정일 수가 있거든요. 5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보통 자녀들이 부모에게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그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자녀의 반응이 사실 중요하죠. 부모가 자신을 여전히 변치 않고 사랑하고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죠. 그게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버렸다고 생각하면요 반항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부모가 징계한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전에 해주지 못한 것까지 더 잘해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비록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멀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시게 만들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분노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태가 너무너무 좀 비참하고 우리가 절망적입니다. 주님
이거는 보통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오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도 있고 오른손인데 오른손은 강력한 권세와 권능이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록 잘못된 자식이지만은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고 더 함께 해주시고 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통이나 시련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붙잡음으로써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패배당하고 노예처럼 취급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섬기는 민족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내쫓으라고 했거든요. 왜 내쫓으라냐면 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누리는 세상적 쾌락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자꾸 보고 자꾸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세상 쾌락이 좋아 보이고 그게 즐겁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다가 힘드니까 그냥 남겨둔 거예요. 근데 남겨둔 그 불씨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막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경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빨리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말씀대로 살아야지. 계속 기다리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오히려 종으로 삼았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다. 여러분 사사기 보시잖아요. 사사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 일어섰냐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시행하여 주옵소서. 비록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할 테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죠. 근데 이것은 겸손한 뻔뻔합니다. 그거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아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죽여도 좋습니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아유 우리는 벌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포기하면 우린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 멸망할 존재지만은 하나님 약속 붙잡고 다시 설 테니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자세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거룩의 성품은 변치 않는 거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견고함이 있는 거죠. 신실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세겜은요 요단 서편에 있는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고 숫꽃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전체를 말하는 중심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직 자기 자손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살 거다 하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고 그걸 지키셨다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그 언약의 성취가 늦어지는 거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8절은 뭐냐면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8절은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7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8절은 이방인들이에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냐면 에돔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줬다는데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지금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에돔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는 건데 현상은 뭐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빼앗기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불행당하는 게 정상적인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겪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패배하고 자꾸 불행해지는 걸 느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까. 뭘 해도 언제부터인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잘 되던 일들이 언제부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를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의 힘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 예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됐어도 내 힘으로 됐어도 그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지 결코 하나님의 허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만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 12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내가 의지하던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와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 시편 6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